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니고 시온 찬양대 하나 여쭤봐도 10월 14일 날 무슨 날이죠? 한 명씩 다 초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죠. 예. 해마다 저희들이 새생명 축제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하는구나. 나와 관계 내가 안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바꾸셔서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오클랜드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하울링이 조금 심한데요. 예.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반드시 초청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 듣고 말았는데 특별히 금년에는 초대 만찬을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정성껏 준비된 음식을 화요일마다 먹고 또 마음이 활짝 열려진 귀한 우리 그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의 인생에 정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삶이 이어져가는 놀라운 복들을 나누어가는 그런 신가들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반응들이 별로 없으시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미래를 여는 지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자녀에게 미래를 주라. 이 자녀에게 미래라가오. 그러면 아무래도 집과 재산을 주고 또 일을 물려주면 우리 자녀 세대가 미래에 죄송합니다. 볼륨을 조금 더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일을 내서 집도 좀 많이 또 재산도 많이 일도 많이 해서 물려주는 것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물려줬는데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들끼리 그 재산 분할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갈등을 하고 또 이거 잘못 나눠줬다고 부모하고도 원수가 지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저는 종종 꽤 많이 보았습니다. 미래가 어두워져진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어가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녀에게 미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달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미래를 물려주고 미래를 밝게 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 두 주 전에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가나안 제1세대라고 좀 가정을 합시다. 이들 그 다음 세대죠. 가나안 정착 두 번째 세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물려받은 이 땅들 그리고 집들 그리고 일 물려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은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0절에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 이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풍요의 남자의 신인 바알을 섬겼고 풍요의 다산의 여신인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이들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이들을 자극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본능, 성적인 본능을 자극을 시켜서 성행위를 행해 가는 것들이 그 바알 신전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문화에 동화가 되어지고 매력을 느끼고, 또 하나 이 가나안 여자들이 이뻤어요. 그래서 이방 결혼, 불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낳은 자녀들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자녀에게 이 하나님 예수님 물려주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어요.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후배인 호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직분자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참석을 했어요. 근데 신부가 입장을 해요. 등이 확 파여져 있는데 그 뒤를 보니까 용 2마리 문신이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 참 거시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도착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는 더욱 커졌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약탈한 침략자들의 손에 넘기게 되어졌고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주변 원수들의 손에 팔아 넘겨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주 전에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탈자에게 팔아 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어요. 타협했어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들의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비극입니다. 부분적인 심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가나안 1세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재앙이 내려서 고통이 극심했다 그랬어요. 15절에 볼까요?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왠가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말씀한 그대로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확병, 전염병, 재앙이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남는 게 없어요. 다 빼앗기니까. 혹시 이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자녀 때문에 이민,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미국도 갔고 호주도 오고 뉴질랜드,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와서 영어도 배우고 적응 잘하고 대학 들어가고 뭐 좋은 직장 얻어서 정말 요즘 세대 신앙생활 하면 좋겠지만 정말 우리도 하기 힘든데 정말 하기 힘들다. 그래서 뭐 결혼이나 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그렇게 독립해서 살면 만족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피눈물을 흘리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부모 세대가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2주 전에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그것은 부모 세대의 잘못 때문에, 그건 세속화, 부모 세대가 먼저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속화의 출발입니다. 미국 이민 가신 분들, 제가 1990년 초에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와, 호주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대화가 되지가 않아요. 문화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그들은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자녀들 돌볼 시간이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1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모서리 다 가나안 칠족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힘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적당히 이 정도 뭐 점령했으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데만 이 쇠로 낫을 만들고 철기 문명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어요. 야, 우리도 저거 사용했으면 좋겠다.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함께 종으로 부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와 자연스럽게 더불어 함께 기술도 활용하고 노동력도 활용하게 되어지는 것, 적당하게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나안 정복 1세대, 그들이 했을 때 그 다음 세대, 이들이 먼저 타협하고 나니까,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과 타협하고 나니까 그 다음 자녀 세대는 끔찍한 악영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 있습니까? 부모 세대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신앙 훈련을, 하나님을,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애굽의 모세와 함께 출애굽 세대, 1세대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여호수아도 1세대입니다만은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 2세대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타협을 했어요. 그리고 제3세대는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2세대만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미 1세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사실 이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난민 수준과 피난민과 같았습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돌렸어요. 1주, 2주이면 바로 갔는데 그 강한 이 블레셋과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길을 홍해로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말렉이었어요.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니 피난민과 같은 이 사람들,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내어보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막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근데 손을 내리면 비식비식 져요.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딱 붙잡고 힘들더라도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손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 등장한 말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다. 누가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다시 말해서 승리의 깃발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정확하게 의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두루마기에 써란 말입니다.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이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세대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해서 뭔가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다음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들이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리더십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의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에게 하신 일들을 보았다. 이 모든 민족들 하신 일들이 뭡니까? 피난민, 난민과 같은 이 출애굽 1세대, 2세대,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 성도 함락하고 요단강도 건너고 아이성을 처음엔 실패했지만 승리했던 이와 같은 것들을 너희들이 다 보았다. 그 다음에
너희는 용기 백배해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 여호수아가 부탁합니다. 제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런 유언과 같은 부탁을 하고 여호수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 세대들이 타협을 하니까 그 다음 세대 뭐예요? 물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미래이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입니까? 오늘 우리 자녀 세대, 특별히 이 다음 세대,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가 딱 태어나면 이 사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믿음의 장애 그 자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 때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불러주는 거 우리 받아 적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흔한 말로 야, 교과서적으로 살아야 되냐? 그 교과서적이라는 것은 선생님,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불러준 가치관이었어요. 그것을 적고 듣고 따라 배웠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삶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오늘날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태어나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친구들로부터, 문화로부터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받아 적었어요. 요즘 받아 적을 필요 없습니다. 뉴질랜드 학교 보세요.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이패드 바로 나옵니다. 인터넷 있죠. 아이패드 기반에서 공부가 시작이 되어지고 흥미유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없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들을 그야말로 방치되게 이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만 합니까? 다른 것 없어요.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유태인 자녀교육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하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그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 자녀의 미래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며,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그래서 신명기 5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 너에게라고 하는 것은 부모 세대입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너는 누굽니까? 부모 세대입니다. 무엇을 마음에 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다음 7절에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물론 가르쳐야 돼, 부모니까. 내가 자녀를 낳아 그 아빠, 엄마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손목에 메고 빵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혀로 핥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가 했던 것인데 어디에서 나왔나요?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기본 때문입니다. 기본이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릴 때입니다. 세상에서도 태어나기 전에 태아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요.
성장 과정에서도 가르치고 안내해 가야만 합니다. 사람은 어릴 때 가르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늑대 소년 아밀라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인도 벵골 출신인데 1920년에 어떤 분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갔는데 굴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둘아이예요. 그 이름이 아밀라예요. 근데 소리를 하는데 말도 못해요. 늑대 소리를 하고 음식도 늑대처럼.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데려와서 적응을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한 아이는 얼마 되지 못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는 프랑스 의사가 있습니다만은 이 실제인가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제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우리의 자녀들이 방치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실제적으로 2009년에 러시아 시베리아의 치타시라고 하는 시에 버려진 공동주택에서 개와 고양이와 함께 키워진 5살짜리 어린아이가 발견됐어요. 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죠. 입을 벌리는데 강아지처럼 월월월 그래요. 동물적인 습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BBC에서 방영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먼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 하나님 없는 환경에서 방치되면 하나님 없습니다. 오죽하면 오래전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 캐톨릭 유치원에만 맡겨라. 유치원에만 딱 맡기면 나는 캐톨릭 신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데 넘어가지 않는다. 그만큼 어릴 때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인들도 하나님 없고 윤리의식 없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행해가면 짐승처럼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 가운데 한 분인 이 찰스 웨슬리. 이분의 어머니 수산나입니다. 아주 기독교 교육학계에서는 유명한 단행본 이와 같은 책으로도 몇 권씩이나 나왔는데 이 수산나의 자녀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기를 그야말로 많이 낳았는데 일찍 죽기도 하고 결국 키운 것은 3남 7녀를 가르쳤는데 이런 규칙으로 28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그가지 몇 가지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언제나 규칙적인 방법에 따라서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두 번째, 생후 2년이 지나면 해초리가 두려운 것을 알게 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딱 42살 딱 지나면 해초리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대 때 때리면 큰일 납니다. 요즘 10대는요, 자기 스스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아이인데 때렸다. 부모가 원수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요? 2살 이전에. 그래야 해초리로 매를 맞을 때는 소리내어 울지 못하도록 훈련을 했고 하루 3끼 외에는 일체 간식도 주지 않았고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결하고 행복한 성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능한 한 어려서 악한 의지를 파괴하고 나쁜 성격을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말을 배우게 되어지면 주기도문을 잠잘 때 깰 때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7번째, 말을 배우게 되면 성경 구절을 외우고 교리문답을 다시 말해서 교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일날 다른 날과 구별해야 된다 가르쳤어요. 가족 기도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어디서든지 경어를 사용하라. 하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써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느 순간에 자라서 영국을 아름다운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인물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냐에 따라 우리의 자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어머니의 글을 읽었어요. 학교를 첫날 보내고 난 다음에 집에서는 지금까지 아주 교육을 잘 시켰는데 딱 갖다 한다는 말이 친구들한테 무슨 욕을 배운 거예요. 그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됐는가, 이미 하나님 없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against 하는 society로 이미 그런 컬처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성교육이 아니라 젠더 교육을 합니다. 너 남자, 여자 너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하기 때문에 노쇼에 있는 한 학교는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함께 하면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우리 학교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할 정도로 뉴질랜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against 하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죄송합니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다 되더라도 와, 잘 됐네. 큰일이 하나님 없이 되어지면 이들의 문화를 받은 그것을 즐겨 엔조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우리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맹다 할 수 있으면 기쁨의 나라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아니 성인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가고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주께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도 부담스럽다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학교를 건립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아요. 펀드예요. 여러분, 뉴질랜드 좋은 크리스찬 그 사립학교들이 많습니다. 크리스틴, 맥크린, 킹스 칼리지. 여러분, 학비가 엄청납니다.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어요. 젊은 부모들이. 곧 우리 부교육자들이 부모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세미나도 하고 학교 속의 홈스쿨링, ACE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가르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고민해 울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예요. 그런데 이 개혁교회 가운데 우리가 배워가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리폼 처치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철두철미하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회 사이즈가 되어지면 부모들이 펀딩을 냅니다. 그들이 학교를 세웁니다. 그들 가운데 전문 교사훈련 받은 사람 교사로 선택해서 교사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행해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 미래가 없습니다. 하늘의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좀 나누고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엄마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지금까지 여기에 왔다. 여러분 개인 신앙의 전어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빠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아빠가 이와 같은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이렇게 했다. 데이트를 할 때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친구와 갈등이 있느냐? 이렇게 해보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지금 정리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나누어 가야만 해요. 이와 같은 걸 많이 쓰세요. 쓸 거예요. 함께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읽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루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가족 기도회를 하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바빠도 부모들은 복 있는 사람 큐티를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을 따로 떼내어서 공동체 성경 읽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 미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 아니 여러분들의 미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몰랐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셨어요. 가라.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미래를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의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나는 이렇게 믿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와 같은 것들,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을 무시하게 되어질 때 어느 순간 물이 새고 집이 무너지고 나의 신앙, 교회의 모든 부분들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자녀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가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저 집사도 잘 나왔다가 안 나오고 믿음을 포기해가고 그야말로 세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때에 나는 오직 믿음을 선택하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은혜 만나고 이 은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브리지 역할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가며 그들과 함께 고민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을 재놓고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